마태복음 1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기까지 그때까지의 과정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는 그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한편 또한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을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일러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의 예수님 사역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16장 중에서 전반부 말씀입니다. 전반부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 대목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하고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문장 어순을 잘 살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요,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것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옆에 영어 성경을 참조해서 읽으면은 목적어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주체이고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보여주어야 할 표적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마 혼동의 소지가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두 집단의 사람들이 지금 만난 겁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같이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똑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지만 서로 앙숙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시리아로부터 온 그리스 민족의 침략을 받았고 로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것이 제사장 마타디아스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유다 마카베우스입니다. 마카비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이때부터 제사장이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 됩니다. 외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세속적인 권력을 가까이 함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왕들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가증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사장직은 아무나 맡는 게 아니고 레위지파, 그것도 아론의 자손들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누가 사느냐? 돈 많은 귀족 출신들이 이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돈 많은 귀족에 해당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돈 주고 사고 성전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언자가 끊어진 이 마당에 말라기 대언자로부터 침례자 요한이 오기까지 약 400년간 영적인 암흑기,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자, 대언자들이 없는 이 시대에 성전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성전으로 나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들여보내고 그들로부터 이제 권리금을 챙기고 돈벌이 하는 데 썼습니다. 뇌물 많이 갖다 바쳤으니까 본전은 뽑아야죠. 어디서 짜냅니까? 백성들로부터 받아내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분리주의자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제사장직은 매관매직해서 이거는 타락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기로 가지 말고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 회당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장악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나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도 또 서로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다 믿느냐? 다 믿지 않고 부활과 천사와 기적과 영적인 존재들, 사후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생각하고 이런 현세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같이 갈래야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과 예수님에게 꼬투리 잡는 일에는 둘이 그렇게 마음이 착 잘 맞습니다. 자, 그들이 나아왔는데 좋은 의도로 나아온 건 아닙니다. 뭔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나아왔다고 했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나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빵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아온 사람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나아왔지만 예수님을 책잡고 비판하고 시험하는 자들도 나아왔다는 겁니다. 입장이 다른 두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세속주의자라고 욕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시험하는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 믿으라고 보여주는 증거가 표적인데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비난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표적은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의 표적입니다. 손에 잡고 있는 막대기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을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로 돌아오죠. 손을 품속에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발병하고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까 다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 표적을 주었습니까? 그들이 첫째 표적의 소리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두 번째 표적의 소리, 그 표적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거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은 어떤 신기한 마술쇼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대언자들을 보내겠다. 근데 그 대언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약 그 대언자가 말한 그런 표적들,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보내실 때 함께 표적을 주어서 그를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표적을 요구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결국은 3년 반 동안 보았으면 되는데 그 표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혹은 역사학적,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표적은 믿음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표적은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 자료로 제시한 증거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뭔가 신기한 표적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표적 말고 하늘로부터 뭔가 신기한 것이 오면은 그걸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표적 좋아하다가 나중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는 적그리스도한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교회가 휴거가 된 이후 7년 환란기가 찾아오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표적을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유대인들 이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자기들은 메시아인 줄 알고 열렬히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적그리스도 사이 언약이 세워지는데 3년 반 딱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죠.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속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짜 표적들, 거짓 이적들 이런 걸로 속이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걸 가지고 말씀으로 말씀을 비교하고 검증하면 되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까 날씨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까 또 오늘은 날씨가 굳을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 저녁이면 해가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죠. 서쪽에 뭐 있어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흐리고 구름이 끼면 노을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하늘이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공기 중에 미세한 물방울들이 있으면 그게 햇빛에 반사되어 가지고 노을이 맑고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중해 쪽에 어떤 수증기 증발이라든지 뿌옇게 수증기가 증발하거나 먼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기압이기 때문에 해수면을 억누릅니다. 먼지나 수증기의 상승을 억제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비가 온다면 비구름대는 지중해 쪽에서 몰려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서쪽편에서 그 구름이 찾아오죠. 그쪽에서 비구름대가 몰려오는데 지중해 쪽이 고기압이고 날씨가 맑다라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팔레스틴 지방의 맑은 날씨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굳은 날씨가 된다는 겁니다. 아침은 해가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뜨는데 이쪽이 고기압이면 서쪽이 저기압이라는 겁니다. 지중해 쪽에 이 저기압층이 발달하면 해수면층에서 수증기 증발이 많이 일어나고 그게 구름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하늘이 맑을 것인지 흐릴 것인지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런 하늘의 징조, 표적을 보고 날씨를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해 주신 이런 기상에 대한 징조, 징후들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은 용케도 그것을 발견하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늘의 모습, 일기예보는 잘 분별했습니다. 날씨 변화를 알아야 외출을 할 것인지 농사 지을 때 어떻게 무슨 작업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 멀리 있는 하늘에는 그렇게 관심을 쏟는데 지금 이 땅 하나님의 아들께서 유대 땅, 팔레스틴 땅에 와 계신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표적들에는 별 관심도 없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적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마치 내일 날이 맑을지 흐릴지를 예측하는 어떤 증거와 같은 그런 표적들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언자들의 그 대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표적,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표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 표적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야기한 왕국의 표적, 하늘의 왕국이 임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고 찬양하며 말 못하는 벙어리의 입이 열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악한 영에게 억눌린 자들이 해방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런 왕국의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루어 놓으신 이런 표적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뭔가 하늘에서 뭔가가 보이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표적은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것이 악입니다.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음란물을 많이 보는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대언자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간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은 무덤에 묻히시고 그분의 혼은
땅의 중심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제4월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버려두고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갈 때 제자들이 빵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앞쪽에 마태복음 1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그걸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있죠. 남은 조각이 7바구니에 가득 넘치도록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7바구니를 제자들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무리들에게 나눠주고 맨손으로 떠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차, 우리가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구나. 제자들은 그 빵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마침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좀 전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만났다가 헤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아차 우리가 빵 안 가져왔는데 생각하고 있다가 누룩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빵 안 가져오신 거 알아차리신 모양이다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음식을 발효시키는 누룩곰팡이, 효모, 이스트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이 누룩이 있으면 밀가루 반죽을 부패시킵니다. 발효시키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약간 쉰 듯한 냄새가 새콤한 냄새가 나게 하고 전체 덩어리에 점점 누룩이 증식이 되어가지고 퍼져나갑니다. 부패한 교리는 누룩과 같이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또한 자기만 그런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전달하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마도 알아차리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고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란 말씀 또 나왔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배꼽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으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믿음이 적은 자는 걱정이나 염려가 많습니다. 까짓것 빵 조각 한 조각만 있어도 예수님 얼마든지 빵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빵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공에서 빵을 만드시거나 이 돌멩이 가지고 빵을 만드시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빵 없는 것을
염려합니다.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염려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얼마나 먹였습니까? 5,000명이 넘는 성인 남자만 5,000명 넘게 먹였습니다. 빵 7개로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빵을 가져왔느냐, 빵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빵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지, 언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느냐? 빵 누룩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또한 전통주의, 위선적인 행동,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들 편리한 것만 지킵니다. 사람들이 만든 명령,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외적인 형식은 갖추지만 율법에서 강조하는 보다 중요한 공의와 거룩함과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을 지키면서 전통을 철저히 잘 지키면 보다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킬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구함을 크게 하고 옷자락도 길게 늘어뜨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나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구했습니다.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겉은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 속은 썩고 부패한 것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위선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너희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현세주의자입니다. 세속주의자입니다. 또한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존재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누리고 향락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이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있는 눈에 나타나지 않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제자로서의 삶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사두개인들의 관점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기에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른다고 어부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이거 버렸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나중에 하늘의 왕국이 임하면 거기서 한 자리
하게 되진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내 이 두 아들을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전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는 건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먼저 말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높아지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자주자주 책망하셨습니다. 곧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뒤늦게나마 주님께서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늘을 보면서 일기는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표적이나 징조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과 중동 지방의 정세,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동성애를 조장하는 문화, 종교통합운동, 각종 죄로 물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보면은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갈수록 사악해지고 있다. 갈수록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르게 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한국교회에서 만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풍습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그것이 교회로 침투해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올바른 교리는 각 사람을 말씀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하지만 나쁜 교리는 누룩과 같이 사람을 오염시켜서 부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기만 그럴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리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고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